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순정입니다. 우리 남편은 제과점을 시작으로 슈퍼마켓, 책 대여점, 우유 대리점 등 하는 일마다 줄줄이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늘 빚에 허덕였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살았는데요. 남편을 죽도록 원망하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부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던지 그 살아있는 눈빛에 제가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그 형제는 성격도 활달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든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좋아한다며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형제를 만나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줬는데요. 본인 생일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꼭 챙겨주었어요. 화이트데이나 크리스마스 부부의 날은 편지를 써주고 사탕과 꽃을 선물해주기도 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을 데리고 다녀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일이 꼬여갔어요. 제과점부터 책 대여점, 우유 대리점 등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전세금은 사업미천으로 다 날렸고 카드 대출에 은행 대출금, 월세 등이 밀리면서 점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10여 장의 카드로 돌려막으며 살다 보니 공과금도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전기세와 수도세는 3개월이 미납되면 끊어지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겨우 한 달치만 냈어요. 늘 긴장 속에 살다 보니 신경은 항상 날카롭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데 남편이 스릴 있어? 좋지 않아? 하는 거예요. 뭐? 스릴? 지금 장난해? 나는 똥줄이 다 죽겠는데 쏘아붙여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끝에 남편은 케이크 제조업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지하를 월세로 얻어 한쪽은 케이크 공장, 한쪽은 가정집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에서 일만 하고 살았어요. 하루는 아는 동생 집에 집들이를 가게 되었는데 으리으리한 아파트였어요. 앤틱 가구들이며 큰 침대, 번쩍번쩍한 거실에 푹신한 소파를 보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나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나.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까? 우울해졌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 아파트만 쳐다봤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햇빛도 못 보고 지하에서만 살고 있는 제 현실이 정말 초라했습니다.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꽃다발을 보는 순간 저게 얼마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이라고 머리띠를 내미는데 가격표를 봤더니 세상에 19,000원이더라고요.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머리띠를 2만 원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것도 카드로 말이에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지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갚을 돈이 산더미인데 미쳤어? 면박을 주었습니다. 경제 개념도 없고 철없는 남편이 한심하기만 보였어요. 저는 매사에 현실적이지 못한 남편과 사사 껌껌 부딪히고 싸우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늪에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빚은 더 산더미처럼 늘어났고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면마비까지 올 정도로 심적인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고 매일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이것저것 막을 것은 많은데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제 인생은 그야말로 송금인생이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자동이체로 돈이 착착 빠져나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였어요. 송금인생에서 벗어나고만 싶었거든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이 다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에 원망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남편에게 말 한마디 곱게 하지 않았고 근처에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불평불만이 가득하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꼭 앉는 거예요. 왜 이래? 짜증나게. 비켜! 저는 그냥 이단협차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저에게는 유일한 자랑이자 기쁨인 아들이 있는데요. 별명이 슈퍼맨일 정도로 건강해서 한국체대에 입학을 했고 해병대까지 지원했어요. 첫 휴가 때는 제복을 멋지게 입고 나와서 군가를 우렁차게 불러주며 기쁨을 주고 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채 안 돼서 아이가 훈련 중 쓰러졌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가슴 안에 큰 종양이 보이고 암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유태정이 맞냐고 지금 당장 아들 목소리 좀 듣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힘없이 엄마 하고 부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씩씩하고 건강했는데 힘든 해병대 훈련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잘 이겨냈는데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오진일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아들에게 예수님만 붙들자고 강한 척 했지만 저부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병명은 흉선암이었고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으로 3달 동안의 치료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병원비 걱정과 아들을 간호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사업을 접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다며 교회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나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지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의 힘든 마음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게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까지 훈련관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고 저의 한계는 그게 달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평생 빚만 갚게 하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벌려놓은 일 뒷스승만 하다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어. 당신 눈에는 이런 애가 안 보여? 눈물만 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 남편을 향한 미움과 원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 전화도 받지 않았고 옷만 봐도 짜증이 나서 남편이 쓰던 모든 물건을 박스에 담아 치워버렸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웠고 거의 뜬 눈으로 날을 새고 출근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온몸이 다 아팠고 진통제에 수면요도제까지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교회도 1년 동안 가지 않았고 영원히 안 보고 살자며 카톡과 이메일 등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을 알고 마음 아파했던 작은 교회 식구들과 아들과 딸이 눈물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래서인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였어요. 이날도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선포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박순정에게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어서 선포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왜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늘 들었던 이 말씀이 그날은 저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고 나니 마태복음 12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뚫려버렸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오직 부활만이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저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실상이 정확히 보였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남편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자 주님을 배신했고 아들이 암으로 쓰러지자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인본적인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매사에 불평만 했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고 엉망이 되겠냐고, 왜 내 인생에 들어와 괴롭히냐고 남편에게 바락바락 대들었는데 남편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르는 결과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이 말씀이 나 박순정이 죽인 예수라는 말씀으로 들리며 통곡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나의 허물이 예수님의 온몸을 찔렀고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중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은 너무나 잔인해서 보지 않으려 했었는데요. 내 죄 때문에 전능자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신 거였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영원한 부자예요.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이 저의 것이 되었거든요. 예수님과 하나 된 저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도 가난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갚아나갈 대출금과 할부금도 남아있고 송금 인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저의 것이니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동안의 마음을 기록해서 보내왔어요. 그 메일을 받아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힘든데 아들의 암 선고까지 겹치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해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고 엄청난 고민 끝에 교회로 들어가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무시한다며 힘들게 했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에게 여보, 그동안 당신을 원망하고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저 아이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고 많이 사랑해요. 했더니 내가 미안하지 뭐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이 훈련관으로 데리고 간 아들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늘의 특전사가 되었는데요. 날마다 간증을 기록해서 온 가족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간증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딸도 도전을 받아 오빠처럼 살고 싶다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네 식구 모두 날마다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해서 소통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니 이 땅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남편을 통해 우리 가정을 멋지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만 순종해준 남편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녔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와 영영 이별인 줄 알고 힘들어했던 학생은 천국에서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며 매주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저에게 달려와서 물어보지 않아도 선생님, 저 어제도 교회 갔다 왔어요. 토요일에는 악기 연주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캠프도 간대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쁘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복음을 전하니 자신은 절대 안 믿을 거라며 강하게 거부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웬일이냐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장애가 있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인데요. 복음을 듣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기뻐요.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셨으니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하다 비참하게 살다 끝났을 인생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 가진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명신입니다. 저는 오빠의 자살을 보고 죽음을 동경하게 되었어요. 인생에서 좌절을 느낄 때마다 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진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빠가 자살을 했어요.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처음 보았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빠가 살았을 때는 우울하고 근심이 가득했었는데 죽은 모습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도저히 죽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힘들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죽으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서 벗어나 동화같이 행복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은 제 인생의 탈출구와 같았습니다. 오빠가 죽은 이후 부모님은 고통 가운데 지내셨어요.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자란 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부모님은 늘 저에게 넌 커서 교사가 되라 하셨어요. 제가 교사가 되는 것은 부모님의 꿈이기도 했고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학도 거의 제 힘으로 다녔는데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어요.
저에게는 대학이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리다 보니 저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자살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교대를 다니던 시절 장마철에 설악산으로 놀러 갔다가 계곡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 놀랐지만 저는 드디어 죽는구나 싶었고 그토록 바라던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속이 너무 따뜻했고 마치 엄마 품처럼 편안해서 아무 저항 없이 물살과 함께 떠내려가다가 빠르게 뛰어온 남자친구에게 구출을 당했는데요. 사실 저는 고맙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화가 났었어요.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교직에 대한 환상이 컸었던 저는 교사만 되면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교생 실습을 통해 학교와 교사의 현실을 접해보니 환상이 깨지면서 좌절이 되었어요. 학교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몸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달려온 모든 것들을 그만 멈추고 싶었어요. 동기들이 날밤을 새며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장례식장을 돌아다녔어요. 비석에 새긴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공동묘지를 돌기도 하고 화장터에서 가족들의 오열과 한 줌의 죄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인생과 죽음을 생각하곤 했어요. 꿈도 잃고 목표도 잃어버린 저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선배를 통해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마음교회는 참 신선했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자살 생각이 사라지고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교사의 꿈을 이루었고 기도응답을 통해 지금의 남편과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 운동, 음악, 웅변 등 못하는 게 없었던 저였는데요. 가정에서만큼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요리를 해도 레시피가 없으면 할 수 없었고 아이를 낳고도 육아책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과 남편 옷을 고를 때도 어떻게 매치를 해줘야 할지 모르니까 마네킹이 입은 거 참 예쁘네요. 저거 신발이랑 다 포장해 주세요. 하기도 했습니다. 융통성이 없는 데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요리를 못해도 외식은 몸에 나쁘다고 절대 하지 않았고 매일 똑같은 국, 똑같은 반찬으로 가족들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차라리 공부만 계속할 걸 괜히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 수 없는 일들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가정이 너무 답답하고 싫었어요. 집안일도 어려웠지만 또 한 번 한계가 오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며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몇 년 동안 거의 시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갈 때도 있었고 한약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했어요. 나중에는 한약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더라고요. 둘째를 낳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첫 아이가 외로울 것 같아 둘째도 낳았어요. 그러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체력이 바닥이 되었고 이런 저를 위해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을 해주었어요. 청소, 설거지는 기본이고 무엇보다 퇴근 후 잠만 자는 저를 대신해 둘째를 엄마처럼 키워주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한없이 고맙긴 했지만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도 셋째를 낳자고 하니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나? 나보다 애가 더 소중한 건가? 마음이 힘들어졌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되었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체력은 조금씩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평과 짜증으로 살았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엄마의 손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알아서 모든 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느 것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실수나 재롱이 제 눈에는 뭐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 뭐하니? 너 바보 아니야? 했고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남편은 가끔 당신 닮아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남편의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했고 알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짜증나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어요. 바로 후회하고 아이들에게 사과하지만 이런 삶이 반복되니 더 이상 견뎌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입버릇처럼 이혼하자고 했고 두 아이들에게서는 극도로 불안 증세가 나타났어요. 큰아이는 점점 성격이 예민해지고 사람들에게 심하게 매달리곤 했는데요. 한 번은 자기 자신을 향해 도끼를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둘째는 4살 때 처음 말을 할 정도로 언어가 늦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몇 시간 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혼자 중얼거리며 노는 것을 보고 어느 분이 자폐 증상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도 많이 해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상담도 하면서 노력해봤지만 가정의 문제는 도저히 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퇴근 후 먹지 않던 술도 마시고 방황하다 새벽에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혹시라도 일찍 들어오면 밤새 영화만 보면서 남편이나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오직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하다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 되니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나마 의지했던 신앙도 힘이 되지 못했고 나의 존재가 무의미해지자 이제는 정말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또다시 자살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 제 마음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정말 나를 믿니?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니? 저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삶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있었냐고, 예수님이 주인이었냐고 물어보시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이 찔림이 되긴 했었지만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삶의 바닥이 다 드러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은 나였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지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인터넷과 백과사전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음을 직접 확인했어요.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이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형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라고 하자 미쳤다고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종으로 살았더라고요.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두 순교했더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거예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한 나라가 실제 존재하는구나. 죽음은 육체를 벗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니까 죽음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구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니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속고 살았는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었고 내 마음에서 원망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주변도 용납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저는 지옥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부활이 너무 정확하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눈이 열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도 정말 존재하더라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조금만 힘들면 죽은 오빠의 편안한 모습을 생각나게 하면서 죽음을 동경하게 한 거였어요. 그동안 내 생각인 줄 알고 속고 살았는데요. 이젠 오직 말씀만을 믿으니 너무 자유하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은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었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었어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남편이 다 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는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의 중심이 보였어요. 무뚝뚝하고 거친 남편의 모습 속에는 따뜻함과 심지어 유머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기준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했더니 남편은 제 어깨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당신이 더 힘들었지. 그 말을 듣는데 더 미안해지면서 남편을 통해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그 힘든 시간들을 말없이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품어줬던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건 없는 전능자의 큰 사랑을 받고 보니 저도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어른의 기준을 가지고 제 욕심으로 대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하자 괜찮아, 그건 엄마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 하면서 도리어 밝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준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실수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너무 느리고 학습 이해력도 부족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막내를 통해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봄이 오면 살구꽃처럼 빨리 피는 꽃도 있지만 늦게 피는 꽃도 있잖아요. 피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꽃은 핀다는 것을 알게 되니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두 아이와 사랑하며 마음을 함께하다 보니 지금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밝고 명랑하게 변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먹고 싶다면 외식도 자주 하고요. 이제는 요리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교사가 되었는데요. 학생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한 번은 남자아이들과 축구를 하다 헛발질을 해서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렸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창피하고 엉덩이도 아팠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쁘더라고요. 영어 수업에 노래를 들으며 율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아이들보다 제가 더 신이 나서 춤을 추니 교감 선생님께서 애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영어 수업은 재밌게 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정말 예뻐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항상 밝게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아이들의 작은 표현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아이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아이들이 기쁘고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죽음의 벼랑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더라고요. 이제는 주님을 만나 동행하다 보니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고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얻은 인생,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